네, 먼저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모임은 하나도 없습니다. 수요 예배는 있습니다. 수요 예배는 있습니다. 나머지 외 모든 모임은 없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상황을 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주기도문 드리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함께 찬송가 382장 1절과 4절을 찬양합니다. 가사는 띄워드리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4절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그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오만섭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우리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에게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어 주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온 세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주님이 속히 개입하여 주셔서 이 공포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영원하시고 존귀하신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하늘의 소망을 붙들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정예배로 영광을 올리는 주영광교회 가정마다 주님 지켜주셔서 바이러스가 틈타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환난 속에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많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게 우리의 가정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욥의 믿음처럼 아무리 어려움이 닥쳐와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기도와 간구함으로 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럴 때일수록 나라와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평화가 속히 임하는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평온 속에 목사님과 성도들이 교회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속히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귀한 말씀 증거하실 때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가정예배로 드리는 가정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환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교회에서 많이 들어보신 말씀입니다. 믿음은 어디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밥을 먹었습니다. 그걸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버리면 거기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밥을 당연하게 여길 때는 밥을 못 먹으면 화가 나게 되죠. 당연히 있어야 될 밥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앞에 놓인 소박한 식사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으면 수없이 반복되어 찾아오는 일상 하나하나 그것들의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신기하게도 가지고 있을 땐 소중히 여기지 못합니다. 오히려 당연히 여깁니다. 그러나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신기하게도 사람은 그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잃어버려야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어리석음, 그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빼앗겼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 사람들과 모이는 것, 가고 싶은 곳에 가는 것, 이런 당연한 것들, 당연한 일상들이 도리어 두려움으로 변했습니다. 누가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 알 수가 없어. 잠복기가 있어서. 그래서 서로 믿을 수가 없고 안심할 수 없는 관계들로 가득해졌습니다. 사람을 상대할 때는 마스크를 끼는 것이 기본이 되었습니다. 나를 지키고 상대를 지키는 매너가 되었습니다. 요즘 마스크 끼고 일하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불편하십니까? 몇 시간씩 마스크를 쓰고 일을 하면 왠지 호흡기에 문제가 생기는 기분이고 머리도 아프고 산소 부족이 오고 힘듭니다. 마스크 없이 활동하는 거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자유롭게 다니는 거 너무 당연한 일상이 참 좋은 것이었구나 알게 됩니다. 오늘은 101주년 3.1절입니다. 나에게 이 나라가 있다라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다시 되새겨보는 날입니다. 나의 터전이 되어주는 이 나라에 감사합시다. 오늘도 나라를 위해서 이곳저곳에서 많은 분들이 애쓰고 계십니다. 군인, 경찰, 소방, 가스, 전기, 도로, 공무원 등등등 고마운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 자리에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모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주어지는 예배가 사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할 일이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예배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그 어디서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바닷가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우린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없어진 것은 우리의 모임입니다. 바이러스로 인해서 없어진 것은 우리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인 중에 내가 모르는 분 많잖아요. 그래도 이 모임이 없어짐으로 인해 허전함이 생기는 것은 이 모임이 우리에게 소중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주영광 공동체입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잘 마무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온 나라가 잘 대처하고 성숙하게 잘해주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할 때 신천지의 슈퍼 전파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공포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서로를 일단 바이러스 소유자로 의심을 해야 서로가 안전해지는 이상한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너무나 마음 아픈 세월호, 그 세월호의 희생에 유병원의 구원파가 깊은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국적인 확산에 신천지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를 안타까워하면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단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인데요.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보고요. 이걸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믿는 대로 본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사람은 다른 것을 봅니다. 믿는 대로 봅니다. 그럼 무엇을 믿느냐? 사람은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 이런 걸 믿습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요.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자기 생각, 그 생각을 믿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나는 내 생각을 믿는다. 그런데 그러면 내 생각은 어떻게 형성이 될까요? 자, 아까 믿음은 어디서 난다 그랬죠? 들음에서 난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자, 5절도 보실게요.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자, 공통적이네요. 듣고 믿는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3인성호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 3명이요. 호랑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막 와가지고 말합니다. 저작거리에 호랑이가 있었어. 에이, 산도 아니고 무슨 사람들 많은 저작거리에 호랑이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또 말합니다. 저작거리에 호랑이가 내려와서 조심해. 그리고 또 누가 와서 말합니다. 호랑이가 나타나 난리가 났어. 나도 겨우 도망왔어. 자, 이렇게 3명만 거짓말을 하면요. 호랑이가 있다는 걸 믿게 된다라는 사자성어입니다. 나는요, 내가 많이 들은 얘기를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신념이 되고 가치관이 됩니다. 그래서 평소 무엇을 듣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주원규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눈은 감을 수 있는데 귀는 막을 수 없다. 들리는 건 어떻게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어떤 말을 듣고 살아가고 있나요? 내가 왜 너 같은 걸 낳아가지고, 그냥 너는 그냥 딱 너 같은 아들, 너 같은 딸 낳아가지고 아주 고생 한번 해봐라. 자, 이런 말들 많이 듣게 되면, 그럼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믿음이 생깁니다. 나는 태어나선 안 됐어. 나는 부모님을 괴롭히는 존재야. 난 나쁜 사람이야. 난 생기지 말았어야 돼. 이런 믿음이 생깁니다. 아빠가 아니면 또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은 너를 낳은 거야. 아빠는 엄마랑 결혼한 거, 너를 낳은 거. 이것만으로도 하나님한테 더 이상 바랄 게 없이 너무너무 감사해. 자, 이런 말을 많이 들은 사람은 신기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근거도 없는데 자기가 되게 소중한 줄 알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모두는 소중합니다. 우리는 존귀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십니다. 자, 저는 방금 진리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믿어지는 분이 계십니다. 내가 존귀하다고? 에이, 내가 무슨 존귀해? 내가 소중하다고? 에이, 내가 뭐 소중해? 듣기 좋은 말이지만 믿어지진 않아. 이게 안 믿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와는 다른 말을 지속적으로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좋은 말을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의 포인트는요, 저와 여러분이 굳게 믿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막 내가 진짜로 믿고 있는 것들이 그게 사실이어서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 그렇게 수없이 들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겁니다. 신천지의 총회장 이만희 씨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분이 90살입니다. 이분은 언변이 뛰어나지 않습니다. 이야기가 논리적이지도 않습니다. 뭔가 대단해 보이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신천지 교도들은 이만희 씨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기는 자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가 영생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실제로 안 죽을 거라고 믿습니다. 사실 너무 믿기 힘든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단체 안에서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으면 신기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그 사람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믿는 대로 보고 믿는 대로 삽니다. 이단들의 특징을 보면요, 이단들은 다 저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만 하진 않습니다. 구구절절 옳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전통교회에서는 잘 설명해주지 않는 가려운 부분을 아주 속 시원하게 긁어주고 풀어주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래서 그렇게 구구절절 옳은 말들을 다 모아가지고 결론이 이상한 곳으로 간다는 겁니다. 자, 이단의 특징 첫 번째는 교주를 신격화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매우 잘 사용합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부분 오려서 막 왜곡시켜서 짬뽕시켜서 해석합니다. 세 번째, 자기만 옳습니다. 다른 것은 다 틀렸습니다. 자기만 옳아요. 네 번째, 초자연적인 현상, 기적 이런 것을 강조합니다. 자연적인 것, 일상적인 것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다 녹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스르는 초자연적인 것, 기적적인 것 이런 것을 강조하고 부각시킵니다. 자, 다섯 번째, 비밀을 강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천지도 그렇죠. 비밀을 계속 강조하죠. 여섯 번째, 특히 요한계시록을 잘 사용합니다. 이 유대 묵시 문학이나 1세기 헬라 문학에 대한 이해 전혀 없이 상징으로 가득한 그 요한계시록을 막 자기 마음대로 막 풀어냅니다. 문자 그대로 막 해석해버리고요. 일곱 번째, 구원받는 사람이 적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되게 잘해주시는 거예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예수님 말씀하셨고요. 이게 예수님 목적이에요.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구원이 목적이시지 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근데 이단은요, 구원받는 조건을 계속 어렵게 만듭니다. 계속 어렵게 만들어서 몇몇 특정한 사람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 명 이렇게 이 숫자가 몇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를 이용해서 신도들에게 공포를 심어주는 거예요. 너 잘해라.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 구원받는다. 신천지 신도수가 4만 명, 5만 명일 때는 이 14만 4천 명을 빨리 채워야 된다. 빨리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너무 열심히 포교하니까 어느 날 신도가 14만 4천 명을 넘어버렸습니다. 지금은 24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신천지는 말을 바꿨습니다. 자, 너희들 중에서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 된다. 너희들 중에서 14만 4천 명이 가려진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목숨 걸고 포교 활동을 합니다. 자, 신천지에서 제일 무서운 말이 이거예요. 너 그러다가 14만 4천 1등 한다? 신천지가 작년에 12지파 10만 명 수료식을 했습니다. 근데 보시면 다 젊은 사람들입니다. 40, 50대 분들이 몇 분 계시고 어르신들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신천지에서는 60대 이상은 전도 대상에 넣지 않습니다. 내가 60대면 이게 기분이 나빠야 되는 건지 다행인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잘못된 부분을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뭐가 잘못된지 몰라요. 만약에 하나님이 젊은 사람만 구원하신다면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14만 4천 명만 구원하신다면 그러면 왜 지구에 이렇게 70억 넘는 사람들을 만드시고 그들을 다 사랑하신다고 하시면서 왜 다 지옥에 보낼까요? 이단은요, 두려움과 공포의 에너지를 씁니다. 이단은 알고 있습니다. 사람을 움직이는데요, 공포만 한 게 없어요. 두려움으로 움직이면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이 공포심은요, 종교적 열정을 가지게 하는 동력이 됩니다. 이단의 특징들 설명을 드렸는데 훨씬 더 많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세 가지만 더 살펴볼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상을 무너뜨리는 것은 이단이다. 좋은 종교는요, 일상을 아름답게 합니다. 나쁜 종교는 일상을 무너뜨리고 다 팽개치게 하고 삶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관계를 파괴합니다. 가족들을 깨트리고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자, 기독교의 핵심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죽은 후에 가는 먼 어떤 세계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일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사랑하면서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두 번째는 목적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단의 목적은 돈입니다.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또 자기 집단만 옳다 하고 교주를 신격화해서 그들이 결국 원하는 게 뭐냐? 돈입니다. 신천지가 오래됐어요. 30년 넘었는데요. 그때 이만희 씨가 나 안 죽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근데 이제 90세가 됐잖아요. 멀지 않았습니다.
신도들은 모르지만 간부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만희 씨는 신이 아니고 그냥 할아버지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머지않아 죽습니다. 인간은 다 그렇듯이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러면 신천지가 위기에 처하겠죠? 아닙니다. 또 좋은 말로 어떻게 포장해가지고 다음 권력자가 권력을 잡고 세를 이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돈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신천지 내부에서는 그 다음 정권을 잡기 위한 움직임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이번에도 나타났고요. 그래서 그들의 목적이 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의 돈을 빼앗는 것에 사실 목적이 있음을 잘 살펴보면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신천지에서는 일반 교회 보고 이단이라고 할 텐데요. 목사님 말씀대로 결국 자기가 들은 얘기들 믿는 거 아닌가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믿는 거잖아요. 누가 이단인지 어떻게 합니까? 이쪽 입장에선 저 사람이 이단이고 저쪽 입장에선 이게 이단이고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자,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겠죠. 결국 열매가 입증을 하는 겁니다. 자, 이 기준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열매가 좋은 쪽이 진리를 따르고 있는 쪽입니다. 만약에 신천지가 서로 사랑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 사회에 좋은 열매들을 쏟아내고 맺어낸다면 그들은 알든 모르든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관계를 깨트리고 남을 무너뜨려서 자기의 세를 키우고 교회를 파괴해서 자기들의 것을 부풀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뿜어내고 있는 그들의 종교적 열정이 사회의 악을 만들어낸다면 그러면 이단이고 사이비입니다. 자, 이것만 기억해 볼까요? 자, 교주를 신격화하고 일상을 파괴하고 목적이 돈이고 열매가 나쁘면 이단이다. 교회 중에도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거의 신이에요. 그리고 일상이 파괴되고 교회 생활만 해야 되고 막 목적이 돈처럼 보이고 그리고 나쁜 열매를 계속 생산해내는 교회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교단이 무엇이건 간에 이단과 별로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이번에 구속된 한기총 회장이라는 정광훈 씨는요,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라고 했습니다. 자, 목사라고 붙여주면 안 됩니다. 면직시켜야 됩니다. 사입입니다. 이만희 교주하고 비슷합니다. 이만희 교주는 오히려 안 그래요.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요. 슬프게도 이상한 믿음도 들음에서 납니다. 이단 속에 들어가서 계속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게 맞는 것 같고 그런 믿음이 생겨버리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듣고 믿는 사람이 생긴다 이런 말씀인데요. 이 말은요, 전하는 자가 가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서 그래서 듣는 자가 이 말씀을 들으면 그 들음에서 믿음이 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비유 중에 이런 거죠. 씨를 뿌리면 좋은 땅에 심겨서 열매를 맺는다 이런 말입니다. 자, 오늘 제 설교의 포인트는 여기에 있어요. 중요한 것은 씨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죠? 호박이 나면 이상한 거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저는요, 태어나면서부터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제가 자라면서 들은 수많은 이야기들로 인해서 저는 기독교 믿음을 가지게 되었겠죠? 네, 저는 믿음이 좋은 어린이였고 믿음이 좋은 청소년이었습니다. 신학교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크고 나서 저는 신학교를 때려치고 목사도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믿음인지 세뇌인지 알 수 없었고 그리고 내가 믿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알 수 없었습니다. 내가 불교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다른 삶을 살았겠죠. 제가 인도에서 태어났으면 힌두교도일 확률이 높고요. 저는 이게 옳은 것인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목사가 되어서 교회 못 오게 되신 날까지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진심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결국 예수님이 맺으신 열매, 그 십자가 열매, 부활의 열매가 진리가 여기에 있음을 알려줍니다. 보여줍니다. 정리합니다. 많이 듣는 말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여러분 좋은 말을 쓰십시오. 서로의 소중함을 말하세요.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그것이 모두를 살리는 힘입니다. 그 얘기를 들어야 우리가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길이 보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분이 말씀하시던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고 실제로 그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됩니다. 일상 속에 임하여 있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맹목적인 종교적 신념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 가지 열매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확신에 차서 믿음으로 살아갈수록 나쁜 열매를 맺어내는 이상한 종교 집단들의 모습 속에서 한국의 교회들이 벗어나게 해주시고 그런 모든 것들이 분별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 좋은 믿음 가지게 해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도 격리되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머리 위에 그들을 돌보느라 목숨 걸고 진료하는 의료진들 머리 위에 수많은 사람들 아파하고 힘들어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주영광 교회 모든 교우들 가정과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